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로써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로 총 10번째 말씀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야고보서를 잠시 돌아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야고보서를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서론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특별한 인사말을 강조하지 않고 벌써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고민하거나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험난한 인생살이의 그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사건들, 사연들이라고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엄습해 다가올 때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연단으로 받아들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혹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시험,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당하는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늘 다른 곳의 문제를 삼고 우리들의 문제를 전이시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열매 되게 하시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목적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1장 19절부터 우리가 지난주 본문까지의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본론으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내용들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성도들이지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로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함과 삶의 실천 속에서 그 믿음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참된 경건으로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리고 말과 혀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물이 자신의 어떤 가정과 또 자녀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보장하는 그런 어떤 큰 성으로서의 축제가 아니라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행함이라는 믿음을 증명하라고 사도는 우리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험난한 환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불가피하게 고난이 어쩔 수 없을 텐데, 이렇게 고난으로서 현실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단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내하며 기도하라라는 두 단어가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마음에 남는데 야고보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내하라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결론, 우리가 이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고 사연이 많고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환난이 가득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인내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주관과 뜻대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을 경계하고, 또 특별히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심판을 경계하였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팽배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맞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그 삶으로서 오래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네, 7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바로 여기서 말하였던
오래 참고 기다리라라는 인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신적 성품이라고 야고보서를 처음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두 구절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구절을 나누면서 많이 강조했던 구절이었는데요. 여기서 믿음의 연단은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형성한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내가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이 그냥 참을성 있는 것, 그 정도 넌 크리스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서의 인내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라고 푸른색으로 이렇게 조금 더 구별시켰는데요.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라고 했던 정확한 번역은 인내가 온전한 일을 얻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인내가 온전한 일을 얻게 하십시오. 마치 인내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의 연단으로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믿음의 연단으로서 받는 사람에게 그것은 인내를 이루어가는 일이 될 텐데, 그렇게 이루어진 인내는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성격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인내가 온전한 일을 만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일이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에르곤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말, 온전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온전한 일이란 뭘까? 완벽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인내가. 그러면 그 완벽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까 4절의 하반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4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성숙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하죠? 옆 사람들에게도 한번 축복해 봅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바라는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한다면 다 이것입니다. 완벽한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떠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완벽해서 아마 가까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난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고 그냥 특별히 문제 없고 그냥 좀 순탄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성숙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어떤 절대 수준에 이르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네, 당연히 없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로서의 노력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신적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퍼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완전할까? 네, 우리들의 완전한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에 텔레스타이, 아까 온전한 일이라고 했었던
에르곤 텔레이온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이죠. 주님이 완전히 이루셨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일과 나라에 참여하는 완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냥 가치와 이 세속의 풍속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과 심판에 동참하고 그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온전함을, 이 완전함을 바라는 성도의 인내가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붉게 표현했는데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그냥 부단한 어떤 자기 관리, 자기 통제에 아주 능숙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인내력이 참 좋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성서적 신학적 이 인내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니라 완전한 결과, 에르곤 텔레이온이라고 말하는 이 완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인내는 주님의 다시 오심, 곧 주님의 파루시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8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시죠.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서 사도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절하고 지금 8절을 같이 염두하고 생각해 보면 어법이 조금 특별하죠. 네, 어법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럼 왜 인내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어법이 특별합니다. 곧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파루시아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사도가 우리들에게 신비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다라는 것으로 결론될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진학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모든 가치들이 다 주님의 파루시아에 연결되어진 바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져 버리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성공하고 좋은 남편 얻으려고 하고 돈 많은 배우자를 얻으려고 하고 큰 기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가치관들과 그 뿌리 속에서 여태까지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강조했었던 다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땅으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고 다시 주님의 파루시아, 왜 나는 이렇게 인내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고 수고해야 되는가? 주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가? 주 오심이 가까울 때까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마지막 결론에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파루시아가, 주의 다시 오심이 더 강하게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든지 내가 속히 오리라로 마쳤고, 인간의 답변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는 마라나타로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야고보 사도도 시제 속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8절에서 말했을 때 강림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시제가 미래형을 써야겠죠. 네,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벌써 과거의 시제가 현재 속에서 막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그 미래 시제도 보라라고 하면서 지금 신자의 믿음 속에서 마치 지금 생생하게 만나는 현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신비하고도 황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파루시아, 주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에 주의 오심이라는 이 신적인 시간이 이미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역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네, 심판을 인식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는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삶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 또 현재 당하고 있는 자신의 고통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허다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많이 원망하게 되죠. 살아가는 일이 좀 잘 안 풀릴 때 이렇게 남편한테 전가한다든지, 아내에게 이렇게 한다든지, 괜히 목사에게 이렇게 좀 불편하게 그렇게 좀 인색하다든지, 여러분이 그러신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괜히 다른 것에서 우리들의 어떤 짜증스러운 삶의 분위기를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풍속도가 아닐까요? 그런 말로써 불평하지 마십시오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결코 불평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처럼 보십시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많은 어떤 불평과 원망,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어수선함들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심판의 구주께서 내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송두리째 그 감정이 사라져 버리겠죠? 지금 그럴 겨를이 있어요. 이런 시시한 문제들로 내가 마음을 쓰고 거기에 내가 연루돼 가지고 감정 풀이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는데 바로 그 마음이 그냥 타버리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사도는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서 계십니다라는 단어도 앞서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과 동일한 시제 완료형을 썼습니다. 벌써 오늘 이 서신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파루시아, 강림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자의 어미하심이 벌써 감정에서 살아 솟구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정말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파루시아, 주의 강림이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 속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살아있기 원하고, 심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강림이 벌써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심판자께서 벌써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러한 인내의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꿈에서나 얘기하고 교회에서나 얘기하는 종교론이 아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로써 10절과 11절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고난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의 5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을 삼다, 우리들에게 삶의 내면화하고 우리들의 삶의 일상화시키는 것, 그런 훈련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자신의 본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서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요? 당연히 야고보서의 형제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은 단연코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면서, 그러니 너희들도 그들이 그렇게 온갖 모욕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한 것처럼 인내할 때 팔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결론이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결론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요,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조차도 인내하신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인내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앞둔 종료주일, 우리 마음속에 인내라고 하는 이 신적 성품을 우리의 뼛속 깊은 곳에 아로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인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난 완벽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내보다도 맹세를 선호합니다. 12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야고보는 여기서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한다라는 것과 맹세한다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인내한다라는 것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를 악물고서 세속적 인내하고 다르다고 했죠. 파루시아 때까지라고 해서 우리 시선이, 인내할 때의 시선은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다라고 해서 그 시선은 인내의 출처, 그 가능성, 인내의 비결과 능력이 하나님의 파루시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맹세를 잘 보십시오. 내 장을 지져, 내 성을 갈아버릴 거야. 그럼 우리 보통 그 맹세하잖아요. 근데 장 지진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고요, 성을 바꿨던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맹세하다라고 하는 것의 그 가능성과 원천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장담한다니까, 내가 약속한다니까, 내가 맹세한다니까, 그 맹세의 모든 가능성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떠났는데 온통 관심의 주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주문과 최면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루시아, 주의 오심이 가깝도다 라는 우리들의 시선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주님의 성전의 건축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전적인 새로움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옳다, 예라고 말하고, 아니다라는 것은 쿨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오직 나는 그냥 주님을 따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삶을 단순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심판을 면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삶에 놓여진 성도들에게 파루시아를 기다리며 인내를 역설했던 야고보는 이제 기도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죠.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단어이죠. 기도하라. 너무나도 당연해서 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상반절은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하반절은 즐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찬송하라고,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 이렇게 좀 주님을 찾는 경향들이 있죠. 문제가 좀 생기고 삶이 곤고해야 새벽 기도에 좀 거쳐다가 한번 나오고,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또 좀 형통하거나 승승장구할 때 주님의 은혜라고는 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그 레토릭입니다. 말만 그럴 뿐이지 온통 그 마음속의 주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만족, 자기 자신의 그 자긍심, 자기 자신의 그 나름 이제 뛰어넘는 어떤 탁월한 자기 자랑입니다. 오늘 속지 않아야 됩니다. 또 위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라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범사의 기도의 내용에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빨리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복적인 기도에 많이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인내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그 신적 명령 속에 들어갈 때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지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편 91편, 15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심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하겠고 그를 건져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푸른색은 인간의 행동, 인간의 기도이고요, 붉은색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기도할 것이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하겠고. 아멘. 네, 하나님이면 좀 고통을 없애주겠고라고 해야 될 텐데,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 이 기도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예가 또 하나 엘리야를 통해서도 발견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의 한 가지 예로서 엘리야 선지자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먼저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해당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 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라고 하는 이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말 표현이 무척 독특한데요. 여기서 간절히라고 하는 여기 부사인데 프로슈케라는 명사형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명사. 그리고 뒤에 기도하다라는 프로시코마이, 그러니까 기도하다라는 표현이 돼서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로 기도했더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기도로 기도했더니라는 말이 됩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이어서 기도를 강조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기도를 더 심화시키고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지경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침노하듯이 기도가 이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여기서 3년 반 동안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들려져야 할 터인데요. 본래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가 3년째 되어질 때 기도하면서 다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여기 야고보가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그냥 3년으로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3년 반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3년 6개월 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엘리야의 기도가 3년 반 동안이나 하늘문을 닫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3년째라는 말을 정확하게 숫자까지 제시해가면서 3년 반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는 그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누가복음 말씀의 배경이 나사렛 예수님의 취임 설교하실 때 주셨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은둥 마는둥 하는 것이지요.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말로써 환영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겠지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는 구원이 있게 하였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생명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심판의 사역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 3년 6개월이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타락한 아합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 엘리야의 기도로서 땅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그쳤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서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이 열매를 내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려주려고 3년 6개월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유명한 한때, 두때, 반때라는 3년 반을 기억하겠고 42달 동안이다라고 하는 3년 반을 기억하겠고 1260일 동안이다라고 하라는 3년 6개월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든 자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으니 먹고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다라는 그런 어떠한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구원과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는 엄청난 예정되어진 3년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완벽한 사람들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3년 반 동안이나 누군가 듣든 듣지 아니하든 나는 주의 구원과 심판을 이행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다짐처럼
우리도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두 구절이 모든 것을 요약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19절과 20절.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종려주일이 되시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멋있는 퍼포먼스, 종교적 퍼포먼스를 위함이 아닙니다. 잠시 후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한 자신의 희생이셨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낭만적인, 감상적인 신앙생활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자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토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삶에 우리도 완전히 동참하는 완벽한 사람들, 바로 그 일을 수행하는 주님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